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삽과 같이, 시편 73편의 아삽과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삽도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박해가 찾아오고 막 옆에서는 순교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악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행복해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이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같은 데 보면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게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과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군왕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거 살펴봤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백마를 탄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이라 그리고 진실이라. 요즘도 백마를 타는 분이 있어요. 저 과천에 가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백마 타고 사진 찍으시고 자꾸 부위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 북쪽에 올라가시면 백두대간에 그 백두열통이신 분 한 분 백마 타고서 계시는 분 계세요. 그 백마를 타고 자꾸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성경에서는 이 백마를 타시는 분이 이긴 자, 승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과거에 로마 시대에도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나 왕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커다란 백마를 타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을 썼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래요? 13절에 보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여기까지 그냥 세 절만 읽어봐도 이분이 누군지를 금방 연상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백마를 탄 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분은 이긴 자로 오고 있는데 그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일곱 인재양 나올 때 나왔던 모습인데 계시록 6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일곱 인재양이었어요. 그죠? 일곱 인재양인데 여기 보면 흰 말을 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흰 말을 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흰 말을 타고 있고 그가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6장 2절에는 면류관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는 많은 관을 가졌다 그랬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하얀 말을 타고 있고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런데 6장 2절에 나오는 이 면류관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많은 관은 이 단어가 달라요. 6장 2절에 나오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기 같은 거, 뭐 격투기나 아니면 경기 같은 걸 하고 나면 승리자에게 뭐예요? 이 벨트 주거나 아니면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경주에서 승리해서 쓰는 면류관, 그걸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은 디아데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데마타라는 단어는 왕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 나오는 그 흰 말을 타고 스테파노스를 쓴 그 사람과 19장에 나오고 있는 흰 말을 타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은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 디아데마타를 쓴 이분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같은 존재로 해석을 해요. 비슷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슷한 존재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일곱 인재양할 때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누구를 따라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한 자. 그래서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을 타시는 거예요, 자꾸 할아버지께서. 전혀 안 비슷한데. 그리고 12절을 보면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을 썼다 그랬어요. 이 많은 관, 하나의 관이 아니고 많은 관을 쓰는데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왕은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한 번 나가서 출정하면 한 군데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로마는 가면 몇 군데를 돕니다. 순회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4-5군데 나라를 돌면서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겼으면 이긴 나라마다 왕의 면류관을 다 뺏어와요.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면류관을 쌓아 올려요. 그리고 커다란 백마를 타고 쫙 개선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승리를 이루고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많은 관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관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전쟁으로 다 승리하고 빼앗았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의 옷은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전쟁하니까요. 우리 한 군데가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포도주 틀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유럽은 요즘도 포도 농장 같은 데 가면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포도 따가지고 그거를 행사 같은 거 해요. 그래서 포도 막 따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아요. 그럼 그 물이 흐르는 걸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공장에서 하지만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 막 밟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 터지면서 물이 든다고요, 옷에. 여기 지금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게 바로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을 포도주 틀에 두고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장군, 그 백마를 탄 장군이 앞에 가시고 그 장군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는 장군은, 백마를 탄 장군은 무슨 옷을 입어요? 피 뿌린 옷을 입어요. 왜요? 그 장군이 앞서가셔서 뭐 하시니까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그게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같이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같이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성, 가나안에서 제일 크고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하세요? 그냥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그래 13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함성 쳤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점령하게 하시는 거냐면 총 칼이나 아니면 너희들의 어떤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하게 하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총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십자군들이 그걸 착각을 해서 총칼 들고 가서 이슬람 다 때려 죽이고 막 거기다 깃발 꽂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자기들은 막 죽였으니까. 그런 전쟁이 아닌데, 근데 착각을 해서 자꾸 그런 전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뭐 어디 절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돌고 있고, 어디 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막 해코지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결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싸우려고 들어.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거의 좀 있습니다. 그 입에 무슨 검이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그 예리한 검, 그 검은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해요? 우리 1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중요하게 나오지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뭐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군데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9절,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들과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서 그를 이겼대요.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육신의 생명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도가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위해 뭐예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무슨 총칼 가지고 싸웠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고 세상 사람들은 진짜 칼을 들고 오고, 그럼 누가 이긴다고요? 일본도 든 할아버지가 이긴다고요. 요번에도 주차난 때문에 70대 할아버지가 50대 아저씨랑 말싸움하다가 일본도 가지고 또 나와서 휘둘러갖고 50대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면서요? 주차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일본도 가지고 나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나갔는데 일본도를 가지고 휘두르니 누가 이겨요? 일본도 휘두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이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도 사단을 뭘로 이기셨어요? 사단이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셨을 때 사단의 시험을 3가지를 예수님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은 그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오고 만국을 치는데 친히 그들을 뭘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리리라.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리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경외함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아들이신 그분이 뭐 한다고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교훈과 지혜를 얻어라. 그 교훈과 지혜가 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 빨리 입맞춰라. 그 아들과 빨리 화해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진노하심이 급하여 너희들을 길에서 치셔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 가운데 속량하여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들, 14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음녀 그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로 뭐 한다고요?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게 바로 인친 자들이라. 우리 수요일날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봤잖아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확증하시고 인을 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은, 성도들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며 자기를 음료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료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입은 옷이 뭐예요? 우리 계시록 19장 어디입니까? 8절 말씀,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14절에 그 하늘의 군대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따라가면서 음료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 뭐에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음료와 함께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이 뭐라고요? 하늘의 군대들. 그게 누구라고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죠? 그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훈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의 배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자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자, 전부 다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말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그분은 계시록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입에 나가는 말도 그냥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형통.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갖고 거기서 17살에 가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105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을 단련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셨는데 그 단련하는 모습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단련된 그 모습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형통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라고요.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55장 찾으신 김에 55장 8절 보세요. 55장 8절.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걸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신앙.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야곱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데리고 왔는데,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 야곱의 왼손에 에브라임, 장자니까 그렇게 축복받게 하려고 들이밀었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하면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다.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형통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고 있다면 그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 자기의 계획이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만 하면 그게 형통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해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믿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도 일도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함께 연결되어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한 군데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무엇으로? 처소.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주의 처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처소로 예비한 것이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동안에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사방에 둘러싸요. 그리고 그걸 행진한다고요. 진칠 때도 사방이 그렇게 가고 움직일 때도 이렇게 일자리에서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계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성전 삼고 너희들을 성소 삼으시려는 거다를 가르친 거라고요. 이미 언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근데 그걸 모르니까 솔로몬 성전 눈앞에 보이는 눈의 성전만을 자꾸 보는 거고 스룹바벨 성전 눈안에 보이는 성전만 보는 거고 헤롯 성전 눈앞에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세요?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 내가 내 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처소. 출애굽기 15장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소라.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애굽성을 뽑아버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성소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구름 그게 떠오르면 가고 내려앉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그런 걸 가르치면서 그들의 일상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성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뭐 한 거예요? 교육한 거예요. 쉽게 에베소 표현대로 하면 광야에서 그들의 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내가 이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이 휘장 안에 있는 게 내가 보기 안 좋다.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집은 네가 날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짓는 거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에 가면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중간에 방해하니까 16년을 멈춰서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 여호와의 신으로 에베소서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전을 짓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 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미 나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그 말씀으로 끝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소요 처소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광야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걸 잘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형통, 성공, 복받은 인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성도 되도록 만들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을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고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게 뭐라고요? 형통,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주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제자라 말하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들 중에도 발 씻기는 종은 종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종이 발 씻기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주님 그러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뭐예요? 섬기는 자 되어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지 내가 섬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인생인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칭송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남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 남이 해줘야 맛있어. 내가 하면 힘들거든. 우리는 그래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섬김을 받던 인생에서 섬기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21장인가요?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길로 갈 것이지만 나중에는 나이 먹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리라. 그게 어떤 말이에요? 네가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육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게 뭐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감. 그걸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요? 형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별로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거든.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뻐해. 왜? 그게 영광스러운 걸 알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데도 고난을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고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고난받으면서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내 인생이 불안함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내 인생이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알았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는 염세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간 무너질 거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너질 거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은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더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